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사사기 7장, 구약성경 373쪽,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 말씀, 9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다 천국 구원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의미,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가슴 피고 눈을 크게 뜨고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들의 수를 세보니까 32,000명이에요. 그런데 해변의 모래와 같고 낙타떼와 무수한 그러한 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3개 연합군에 비하면 32,000명은 조그마한 한 부대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얘야 32,000명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니 두려워 떠는 자 보내라. 또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 보내라 하고 보내고 나만 그런 숫자를 세보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메뚜기 떼와 같고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지금 있는데 우리는 고작 300명입니다 하고 이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 두렵니? 예, 두렵습니다. 그러면 내 부하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오늘 밤에 내려가 봐라. 그래서 조용히 이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갑니다. 다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내일 전쟁을 위해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미디안의 한 진영 장막에서 소근소근소근하고 대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꿈 얘기를 해요. 얘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엎드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막 쓰러뜨리고 그런 꿈을 꿨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 이 미디안을 저 이스라엘에 넘기셨다는 꿈이야. 그 꿈을 해몽을 듣자 기드온이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을 100명씩 그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게 하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해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대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와요. 보리떡 한 덩어리. 과연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어떤 의미냐? 오늘 이 보리떡은 문자적으로는 기드온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이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오늘 이 보리떡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은혜가,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의미, 첫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골짜기로 굴러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골짜기로 굴러왔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지금 미디안 자기네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골짜기로 내려 굴러왔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리떡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지금 미디안 군대 연합군이 꽉 차게 그 진을 치고 있는 이 골짜기는 죄악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골짜기로 굴러 내려왔다. 우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내려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미디안 백성들이 누워있는 곳이 골짜기예요. 골짜기. 12절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지금 그 골짜기에는 미디안의 연합, 미디안, 아말렉 또한 동방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이 깃발을 펄럭펄럭 하면서 진을 치고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한 메뚜기처럼 꽉 들어차 있는 골짜기에 지금 보리떡 하나가 굴러 내려왔다. 여러분, 여기에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이에요. 원수 마귀 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원수 마귀 악한 세력이 꽉 찬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리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아니, 좀 찰떡이라고 하든지 인절미라고 하든지 뭔가 막 좀 맛있는, 그보다 더 맛있는 시루떡이라고 하든지, 근데 왜 예수님을 보리떡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보리떡은 여러분 볼품없는 떡이에요. 하찮은 떡.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마치 보리떡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볼품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또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작은 마을에서 촌사람, 촌구석, 그리고 또한 그의 배경도 없고 학문도 없고 그의 외모도 볼품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마치 보리떡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거무튀튀하고 맛도 없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보리가 떡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보리를 보십시오. 껍보리, 그 노란 껍질에 쌓여있는 그 껍보리 약간 좀 삐죽삐죽하고,
그 볼품 없는데 그게 그냥 떡이 바로 됩니까? 그것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앗간에서 껍질을 벗기고 또한 절구에 넣고 공이로 콱콱콱콱콱콱콱 찌면은 그것이 막 깨지고 으깨지고 부서지고 막 터지고, 그래서 거기서 진물이 나오고, 그래도 막 잘부닥 찌우면 그러면서 막 거의 가루가 되면 거기다가 또 물을 넣고 또 해서 막 주물주물 반죽해가지고 막 뜨거운 그 불달궈진 철판에다가 막 올려서 지글지글 하든지 아니면 화덕 속에다 넣고 막 끓는 가마속에서 막 그것이 푹 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리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껍질이 벗겨진 옷벗김 당한 수치스러운 옷벗김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정말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보리떡으로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리떡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를 들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보리떡으로 와야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또한 그에게 얼굴을 돌리지 우리가 보추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요,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러한 졸기 같았어요. 마른 땅에서 삐들삐들 간들간들 그거 톡 끊으면 없어질. 그리고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우리가 등산로 등산하다 보면 그 뿌리들이 막 앙상한 뿌리들이 뻗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막 다 밟아. 짐승도 밟고 어린아이도 밟고 막 이 뿌리를 하도 많이 밟아가지고 뿌리들이 다 껍질 벗기고 막 앙상하게 막 그런 그 모습으로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떡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 우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골짜기는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막 지금 자기의 총칼을 갈고 막 그 깃발을 펄럭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막 혈기등등한 그러한 세력, 그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 있고 마귀 권세가 득세하고 있었고 교회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기득권층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금권 모든 관권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런 영적인 골짜기, 죄악된 골짜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초림 예수님 보리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저기에 네 가지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건 다 여러분 이 남쪽의 유대 예루살렘 중심에서 변방들이에요. 변방들, 북쪽에 이방들, 버려진 땅들.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 그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그들은 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에요. 사망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가운데 큰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길, 이방 또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디안 골짜기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미디안 진영으로 왔다.
죄악된 이 세상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만약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지 않았더라면, 굴러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멸절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류는 그대로 지옥 갈 수 있는 그러한 멸절되는 인생이 돼요.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리떡이 굴러 내려온 미디안 골짜기는요, 또한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 모시기 전에 우리 마음은 미디안 골짜기와 같은 인생들, 내 안에 견고한 미디안 진들이, 아말렉 진들이 진쳐 있고, 거기에 원수 마귀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해 있고, 그런 내 마음속 이런 죄악의 골짜기, 영적인 흑암의 골짜기와 같은 내 마음속에 보리떡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보리떡 대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굴러 내려오셨다. 죄악된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죄악이 가득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골짜기에 굴러옴의 의미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영적 의미, 둘째,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13절 다시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지금 이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와서 미디안 장막을 쳐서 엎드려지고 쓰러뜨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디안 장막을 쳐서 엎드려지고 쓰러뜨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쓰러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마귀 권세, 악한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쓰러뜨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떡이에요. 보리떡, 그거 하찮은 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찮아 보여요.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한 가져 보이지도 않고, 그런 보리떡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디안 진을, 아말렉 진을, 또한 동방 사람들의 진을 엎드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 꿈을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이제 자기 진영으로 가서 300명에게 너희들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100명씩 이제 이 진영을 뺑 둘러 포위를 시킵니다. 뺑 둘러 포위를 시키고 그들에게 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팔, 항아리, 그리고 이 횃불, 이 세 가지를 주어요.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이게 나팔이 무기입니까? 항아리가 무기입니까? 항아리로 가서 적군을 막 가서 깨뜨려 버립니까? 머리를? 나팔로 막 고막 터지라고 귀에다 대고 불어버리면 적군이 물어갑니까? 횃불로 막 지질 겁니까? 이 기드온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무기는 이게 참 무기 같지도 않은 것들을 이 100명에게 300명에게 나눠주고 100명씩 뺑 둘러 포위를 시킵니다. 그때가 밤 2경 초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밤을 3경으로 나눕니다. 4시간씩 해질녘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면서 해 뜰 때까지. 그래서 이경은 10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뭐 이런 한 11시 자정쯤 되는 그 시간에 조용히 사사사사사사 하면서 팽 둘러 이제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그들이 항아리를 짜장짱짱 깹니다. 300개의 항아리가 일제히 깨지고 300개의 횃불이 확 나타나고 나팔을 불면서 빰빰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막 하니까 이들에게
막 서로 혼동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미디안 연합군이 서로 동무끼리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 내용이 7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나팔 불고 횃불 막 깨트리고 하니까 막 뛰면서 막 부르짖으며 하면서 자기끼리 그 다음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했어요. 미디안끼리 아말렉끼리. 그리고 적군이 도망하여 세레다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미디안의 두 왕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300용사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친구끼리 치게 하시고 칼날로 서로 뛰고 엎드러지고 무너뜨리게. 지금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쳐서 엎드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렸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메뚜기 떼와 같고 모래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골짜기에 편만하게 누워있는 그 엄청난 세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벌벌벌벌 떨고 그들에게 눌리고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보리떡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보리떡 대신 예수님은 원수 마귀의 손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보리떡이 이 굴러 내려온 것은 이스라엘 미디안 진영을 다 엎드러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00용사의 무기가 창이었습니까? 날카로운 칼이었습니까? 방패였습니까? 투구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무기가 여러분 이 세상의 배경입니까? 이 세상의 스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언어력, 여러분의 학력이 여러분의 무기입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무기는 여러분 이 땅의 육신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무기가 뭐냐? 곧 보리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데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디안의 진 견고하죠. 아말렉의 진 견고하죠. 이 땅의 원수 마귀의 진 견고한 그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보리떡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론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들, 예수님은 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는 우리 복잡한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뭐냐? 보리떡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미디안 진, 내 안에 아말렉 진, 내 안에 견고한 원수 마귀의 진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리고 엎드러뜨리고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보리떡 능력입니다.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린다. 이 보리떡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오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 갈릴리 바다는 내륙 바다입니다. 폭이 넓은 데는 13km 되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건너간 지역이 거라사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예요. 그래서 막 옷을 벗고 찢고 자기 몸을 칼로 막 상하고 막 피가 절절절절 흐르고 머리는 막 흥크러지고 막 소리 지르고 쇠고랑을 차면 뚝뚝뚝뚝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면서 막 그 무덤 공동묘지 사이에서 사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역에 가자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막 달려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나에게 오셨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므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귀신은 알아요. 귀신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면서 자기를 무적행 지옥 속에 던져지지 않기를 예수님께 구하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라고 해달라요. 거기에 돼지 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고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정신없이 펄쩍펄쩍 뛰다가 물속으로 다 내리달아 죽었는데 그 돼지의 수가 2,000마리쯤 되었다.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의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의 군대 귀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무덤 그 공동묘지에 귀신 들려 있는 공동묘지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초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골짜기에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속에서, 죄의 역사 속에서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들 그런 광인과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보리떡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리떡이 오셔서 여러분 미디안 진을 무너뜨리고 엎드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은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 공동묘지와 같은 마음이에요. 공동묘지에는 더럽고 혐오스럽고 냄새나고 무섭고 그런 게 공동묘지예요. 미디안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진영에 피비린내 나고 살육이 있고 원수마귀 악한 것들이 이를 갈고 지금 이게 미디안 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마음이 바로 공동묘지와 같은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바로 미디안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내 마음속이었어요. 그런데 보리떡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미디안진 또한 아말렉진들 원수마귀의 견고한 더러운 죄악의 짐들을 무너뜨리고 다 쫓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엎드려 굴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의미, 첫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골짜기에 굴러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있는 미디안 아말렉 진영을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쓰러뜨렸다. 내 원수마귀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뜨리고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의미 셋째,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집니다.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진다. 11절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즉,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네가 진영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꿈을 꾸는 소리를 듣고 너희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그 진영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면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졌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에게 용기를 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지금 기드온이 300명을 모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 너무 적은 한 메뚜기 떼와 같은 작은 떼와 같으니까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 기드온아, 너 두렵니? 예, 솔직히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300명 가지고 저 엄청난 기드온 연합군을 우리가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네 부하 부라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 봐라. 내려가서 그들이 꿈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 꿈 얘기를 들으니까 막 용기가 팍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자기 진영 300명에게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15절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300명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모든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여 내가 모든 진영의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나팔 불 때 너희도 나팔 불고 내가 소리 지를 때 너희도 소리 지르고 그리하여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외쳐라.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기드온이 하는 말을 저는 유익 있게 잘 봅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용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만 보십시오. 나만 보시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홀짝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김정열 목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만 보십시오. 내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고 내가 나팔 불면 불고 그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불고 한쪽에는 나팔을 불고 조용히 포위해서 이제 밤 자정쯤 막 그들이 고온히 자고 있을 때에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일제히 항아리 300개를 짜장짱짱짱짱 깹니다. 그러면서 횃불 300개가 막 불이 밝혀지고 나팔을 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착시현상 이런 것이죠. 그들이 막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펑펑펑펑 뛰고 도망가고 막 눈감 땡감 막 사람을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원래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원래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300용사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300명도 용맹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두려워 떨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칼솜씨가 좋고 물매를 잘 돌려서 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잘 핥아 먹다 보니까 300명이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원래 용사들이 아니에요. 이들 또한 역시 같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기드온 역시
여러분, 미디안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억압 당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어요. 밀타작은 원래 마당에서 멍석 깔고 갑박 깔고 도리깨로 아니면 막 그렇게 쳐서 밀타작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실내예요. 실내에서 왜 포도주 틀을 거기서 밀타작 했냐? 뺏길까 봐.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일종의 홀테를 넣고 트럭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그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옆에 딱 섭니다. 깜짝 놀라죠. 큰 용사 기드온이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나보고 큰 용사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하겠나이까? 오늘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들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성령님께서 임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원래 기드온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우리 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우리는 원래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용맹한 자가 아니고 겁없이 담대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기드온처럼 용기도 없고 두려워 떨기 좋아하고 소심하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리떡 대신 예수님께서 이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수아 6장 1절에는 이 여리고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성, 난공불락의 이중성,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문을 굳게 닫아놨어요. 왜? 무서워서.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의 라합의 가정에 들어가서 들어봤더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얼굴이 다 새파랗게 질렸고 무릎이 막 달달달달달 떨고 심장이 녹아내리고 막 간담이 지금 녹고 지금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여리고성이 견고한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요, 대단한 용기 있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연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염려와 쌓여 있고 두려워서 여러분 어쩔 줄 모르고 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원래 보리떡 없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우리에게 보리떡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우리의 손이 강해졌어요.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보리떡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한 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용기를 주셔요. 용기. 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갑자기 막 근심 걱정이 생긴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시 교독에도 이사야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있더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속에 그런 답답함,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에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왜 두렵게 만드냐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듯이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3절 1장 7절에 오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첫째가 능력이에요. 저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런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권능을 주셔요. 권능. 이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손이 약해져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보리떡 대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미디안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셨고 떨리는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손을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보리떡 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손이 강하여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왔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둘째,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엎드려뜨렸다. 이 땅의 죄악의 세상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사 용기를 주시고 이 땅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